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참 은총을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 대한 독특한 칭호가 나옵니다. 9장 23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10장 11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또 10장 19절에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요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은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성사학자들은 가르치기를 다니엘은 뭐냐? 구약의 요한이요. 요한은 신약의 다니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크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대략 한 605년경에 여호야김 왕 때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신사가 되죠. 어린 10대 정도 나이였을 겁니다. 10대의 나이로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원수의 국가에서 환관이 됩니다. 물론 거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고의 권력자 자리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흠이 없었는지 영적인 면에서 어려서부터 노년기까지 흔들림 없는 깨끗한 경건 생활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나이로 치면은 뭐 한 중고등학생 나이 정도 됐을 텐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요즘 중고등학생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더군다나 그 당시 세계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죠?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경건은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루 잘하는 거 참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해보면 훈련 받을 때 진짜 몰라보게 변해져요. 그런데 훈련을 또 거치고 나면 그리고 옛날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좀 풀어주면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거든요. 신앙이 어느 정도 뜨거워지는 건 좋은데 그 뜨거워진 훈련이 계속 가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제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제가 뭐 죽을 때까지 제자 훈련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 훈련 주체는 본인이지 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부분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경건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저는 약간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근데 계속 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봐요.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늙어서까지 신앙생활이 꾸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즉위를 합니다. 즉위하고 나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부터 그리고 고레스까지 그 기간이 대략 한 70년 정도 되죠. 모든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었거든요. 이 시간이 어느 정도냐? 대략 한 68년 정도 돼요. 한 8, 9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때 이 다니엘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던 그는 성경 연구가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았어요. 얼마가 지나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금 포로민으로서 바벨론에 살고 있지 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제 80대 후반, 거의 한 70년이 지났으니까 한 10대 후반에서 한 70년 지났다고 하면 80대 후반, 뭐 거의 한 8, 90살 정도 되는 아주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그리스 강인 히데겔 강가에서 3주 동안 거의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받았고 또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야, 대단합니다. 나이가 80이 넘어서 3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음식도 절식하면서 그렇게 맛있는 것도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사생결단하는 것,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즉시 들어주셨는데 왜 3주나 걸렸느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을 주었는데 이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 중간에 악령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니 가브리엘이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3주가 걸린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출세했습니다. 그는 다리오 왕 때 보면 그는 가장 권력의 핵심이 있었고 그리고 고레스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왕을 모시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셋째 7위자로 삼아주겠다고 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대의 왕 다리오 치하에서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정권이 바뀌면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십시오.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그 대통령이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권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드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거든요. 저는 국회의원이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초선 국회의원들을 보면 대체로 겸손하답니다. 이제 두 번째 대통령,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다음부터는 약간 좀 어깨에 좀 뽕이 들어간다 그럴까 약간 교만해진대요. 3선이 되면 더 교만해지고 한 4선 정도 되면은 아나무인이 된답니다. 이제는 나는 막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분들 몇십 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10대에 왕궁에 들어가서 거의 90 될 때까지 였으니까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거의 인생의 거의 한 50년 정도를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도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신앙 빼고는 긁어 넘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다리오 왕을 속여서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뭐 기도하면 사족원에 던지기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 위기 대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혹자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넘지 못할 산이요, 건너지 못할 강이요, 뛰어넘을 수 없는 거목이다. 산이 있는데 넘을 수 없는 산이요, 강은 강인데 건널 수 없는 강이요, 거목은 거목인데 뛰어넘을 수 없는 거목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니엘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었구나. 큰 은총을 받았구나.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누구냐?
다니엘보다 더 큰 총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예,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근데 세리요한을 기점으로 볼 때 세리요한 이전에 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요한보다 큰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은 세리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으로 돌아볼 때에 아담부터 세리요한 때까지 세리요한보다 큰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개념보다는 지상 천국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라도 세리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리요한은 구약으로 말하면 다니엘보다 큰 자입니다. 그런데 지상천국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세리요한보다 크다면 우리는 다니엘보다 얼마나 큰 자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다. 어느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느냐? 은총을 받았느냐?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한 때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하늘이 파랗죠. 저 파란 하늘이 있기 전에 하늘에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있기 전에 땅에 아지랭이가 피기도 전에 밤하늘에 별이 있기도 전에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인간은요, 얼마나 부족한지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각에서 그래요. 저도요, 제가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시점에서 볼 때는 과거에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 아셨느냐? 우리가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아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할 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뭐 짧게 잡아 6,000년, 뭐 많게 보시는 분들은 몇만 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0,000년이라고 볼 때, 뭐 지구가 만들어진 게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충 한 6,000년에서 보통 한 10,000년 정도라고 그렇게 보통 보는데, 그렇게 본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지금부터 6,00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우리 조상이 누군지도 몰랐을 때 아닙니까? 우리 부모도 있지 않았고 우리 정조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기도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아셨다. 왜 나를 아셨습니까? 나를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립니다. 많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목말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백대 조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할 만큼 우리는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에서 불러냈던 것처럼 삭개오를 뽕나무 위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리 민족은 대부분 우상숭배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도 모르긴 해도 아마 점치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손금 보러 가고 다른 우리 뭐 조상들처럼 뭐 우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맞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건 택함 받은 존재들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는 안 불렀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들어 있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죄뿐입니다. 죄뿐입니다. 우리 살은 과거를 돌아보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스님께서 죽을 때가 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죄를 돌아보니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대요. 내가 수미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불교 용어에서 보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산인데 불교 용어에 나오는 그 수미산이라는 것이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가 얼마나 많으냐? 수미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아래목에 간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장자부라 앉아서 몇십 년을 살고 그리고 욕심도 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라고요? 아, 나는 지옥밖에 갈 수 없구나. 그분은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면요. 야, 난 진짜 착하게 살았어. 그 사람은요. 아직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젊을 때는 제가 참 나름 좀 착한 줄 알았어요. 아, 나는 그래도 좀 착하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착한 줄 알았어요. 나이가 한 살 먹고 중년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뭐 그 스님이랑 저랑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은 예수님 안 믿었다는 것이고 난 예수님 믿었다는 것. 그 차이 빼고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아도 저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나는 죄 때문에 지옥 아랫목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하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나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외래적인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가 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루터도 한때는 좀 어려워지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렵게 되게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어렵게 되려고 자학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죄인이면서 또한 의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왜냐? 우리는 실제 삶에서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맞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맞아요. 외래적인 의,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어렵담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이 있죠. 이 구원파 아닙니까? 이 구원파에서 한 얘기 그거 아니에요. 저도 전에 전도할 때 요즘에는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는데요. 어떤 한 구원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제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나 하고 들었더니 목사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목사님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묻는 거예요. 왜 묻는지 아시죠? 제가 죄인이다 그러면 천국에는 의인만 가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직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목사님은 구원 못 받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의인이라 그러면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죄 안 지으세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죄 짓는다 하겠죠. 그러면 거짓말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다고 해도 걸리고 없다고 해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의인입니다. 그랬더니 왜 의인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되니까 의인입니다.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묵묵부답으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바로 알고 싶거든.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시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했더니 그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두 가지 그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주님께 의로움 받은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 제사함 받았다는 것.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은총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우리는 잠깐 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 보여주신 적이 있죠. 근데 만약에 부활은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은 하는데 이런 몸으로 부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저도요, 지금은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눈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시력이 한 1.2 정도 됐어요. 머리숱도 지금보다 더 많았고 피부도 지금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장담하건대 눈은 더 나빠질 것이고 체력도 더 떨어질 것이고 뼈도 약해질 것이고 피부도 약해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질병이 걸릴 것이고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나이도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뭐 그 전에 주님이 오시든지 뭐 세상을 떠나면 다르겠지만 만약에 한 300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 다 구부러지지 않겠어요, 제가? 그리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온갖 질병에 노출됩니다. 뭐 코로나뿐이겠어요. 온갖 질병에 다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활을 했는데 이 몸 이대로 부활된 거예요. 앞으로 한 300년을 나는 영원히 사는 몸은 됐는데 이 몸 그대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막 눈이 나빠져서 막 백내장이 오고 녹내장이 오고 잘 걸었어요. 지팡이 짚고 후들후들거리고 그렇게 많이 영원히 산다고 하면 이거 저주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늙는 게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슬픈 게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몸에 약한 부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돼. 부활할 때는 걱정이 없다니까요. 나는 몸이 아파서 어디 잘 여행을 못 다니겠어. 그때는 24시간 여행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눈이 나빠서 앞이 잘 안 보여서 사람들도 잘 안 보여. 그때 되면 눈이 막 한 100.0 정도 돼서 너무너무 잘 보일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느냐?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익해진다 그랬습니다. 6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세 번째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을 죄악시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게 되고, 네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네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다섯 번째는 우리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여섯 번째는 기쁨이 넘치는 존재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6가지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할게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요, 기쁨이 넘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서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2가지 연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는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구라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도 2가지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10장 16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뭐가 더 있다고요? 근심이 있었는데 그 근심이 내게 더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만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근심이 더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좀 우리가 볼 때 좀 특이한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분이 또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모습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힘이 쭉 빠졌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힘이 쭉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심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그분 앞에서 우리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인자 같으니 구약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 근심에 더해버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구죠? 구약의 3대 의인입니다. 그런 다니엘도요, 예수님을 만나자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근심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심입니다. 어떤 근심이냐?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나? 이러다가 예수님께 징계를 받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건 아닌가? 그런 근심 말입니다. 다니엘도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근심이 더 있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역사를 알고 나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근심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2가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가? 혹시 이것 때문에 주님께 책망 듣는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뭔가?
세상에 대한 염려가 그리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았더니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없이 괴롭히고 죽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미래를 알고 나니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에 안다는 것은 근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걱정 없으십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염려 있지 않으십니까? 야, 물가가 너무 올라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영향을 입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또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로 도발하는데 이러다가 또 이게 남북 전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과연 앞으로 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릴까? 그런 생각도 있고, 여하튼 우리 가정을 봐도, 교회를 보아도, 나라를 보아도, 미래를 생각해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염려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 보이스피싱 당했던 사람들의 글을 읽었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들었대. 자기 아들 목소리예요. 엄마, 어떤 나쁜 아저씨가 나를 지금 납치했어. 이러더니 갑자기 탁 수화기를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당장 그 계좌번호 하고 비밀번호를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은 내 아이를 죽이겠다. 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깜짝 놀라서 이 아이 엄마가 계좌번호를 말하려고 너무 당황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지금 너무 당황을 해서 생각이 안 난다고 했더니, 그러면 2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계좌번호랑 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 어떻게 됐나 싶었는데, 자, 학교에 연락이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아무 일 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요즘에 보이스피싱도 얼마나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그 아이랑 목소리 비슷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나이 또래 애들을, 나이를 대충 알아서 비슷한 목소리 가진 아이를 가지고 보이스피싱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걱정이 없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믿음이 좋은 다니엘도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다니엘 같으면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 다니엘도 걱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을까요? 다니엘은 구약의 3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도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런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인자 같으신 분이 이 다니엘에게 터치를 하십니다. 터치를 하면서 새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10장 10절에는 다니엘을 만지니까 다니엘이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만져요.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또 만지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이 세 번, 한 번은 천사를 통해서
두 번은 직접적으로 만지니까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만지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주님의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을 해서 그런지 천사를 만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너무 기력이 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부럽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또 한 가지는 다니엘같이 믿음 좋은 사람,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근심에 빠졌고 그의 미래를 볼 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을 수가 없고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염려를, 그 근심을, 그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여러분에게 대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약한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다니엘이 하셨던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그 터치를 통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강건함으로서 정말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형편없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을 기억하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이 지상천국 주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다니엘보다 더 큰 자예요. 더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큰 종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 그런 것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강건함을 가지는 우리 성도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